어린이 시대의 소망 제44장 참된 표적. 중심 생각. 예수님을 믿고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표적이에요. 주제 성경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4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어떤 이적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인가요? 물 위를 걸으신 이적? 소경을 낫게 하신 이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적은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적 하나하나가 다 인간의 이해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이적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놀랍고 많은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 동네에는 예수님이 다 고쳐주셔서 아픈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사람 중에 고침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와 같은 생애는 모든 이적 중에서 가장 큰 이적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삶 자체가 가장 큰 이적인 거예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마태복음 16장 1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표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께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어린이 여러분, 이런 기도를 왜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을 보일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많은 표적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었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에게 꿀꺽 삼켜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토하여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하늘에서 오는 표적으로 이 표적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영원히 나타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영원한 멸망이 있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악하다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부패한 마음과 생각을 의미해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음란하다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의미해요. 그런데 어느 시대이든 간에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며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방식을 달리하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이용하고자 노력해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 그분만을 믿고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가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학교 시험을 앞두고 공부도 열심히 안 했으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번 시험에서 꼭 100점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을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또한 불신과 교만한 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이 나타난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 사탄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심어져요. 고집스럽고 억센 자기 의지에 통제당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전적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사탄의 강력한 거짓말에 속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품성의 변화는 영원히 살아계신 구세주를 드러내는 기적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지금과 앞으로 계속 나타나야 할 표적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의 마음과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교는 진실성 그 자체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기어지는 동기이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위기심과 위선을 물리칠 수 있다. 이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표적인 것이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이기심과 거짓을 파괴할 때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인도할 때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근원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는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이었고 만약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이건 역시 우리 삶의 핵심이 될 것이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표적을 경험하고 싶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일어나는 내 삶의 변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표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가 예수님을 믿고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참된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표적입니다. 아멘. 끝!